신나는 찬송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은 아주 슬프고 슬픈 내면이 깔려 있습니다. 그 찬송이 나오기까지, 그 말씀이 이루 나오기까지 아주 고난이 큰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전도서 2장 25절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25절 한 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라. 전의 성경은 먹고 마시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그 말씀인데, 이번에 번역 성경에 나온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으로 주 하나님 내 삶의 전부라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신대만 교회 우리 나영석 기자가 와서 말씀을 간증 겸 말씀을 잠시 했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내 삶의 주님은 내 삶의 전부시라 지난주에 2주 전에 했죠. 그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급하고 강하게 거듭나고 그 후에 그의 삶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10편 18편의 1절 2절 말씀이 다윗의 삶 역시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 이후에 다윗의 삶도 초등학교 유년 시절부터 죽는 그날까지, 물론 실수를 해서 어떤 죄를 범하든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바위시고 힘이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사울이고 다윗이고 상관없이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가, 정말 전부인가 한번 도전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가? 이 본문의 이 당시 하박국은 전주와 비슷한 환란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좋아요. 믿음이 없었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막 좋은데 1장, 2장, 3장 여기 나오기까지의 하박국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스라엘이 방자한 죄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을 도구인 바벨론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것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몸이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 심판이 있겠다.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이 있겠다. 참. 그러니 그 말 듣고 떨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끔 자주 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사사기 말씀 보면은, 아니면 그 전후로 쭉 보면은, 후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하면은
상대방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을 딱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쳤어요. 매 맞으면 그때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꼭 지나면 또 방자에 행해요. 자기 속임대로 행해. 하나님 없이 살아. 그리고 또 매 맞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막 그러다가 또 들어서 또 치면은 또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작 반복해. 하나님 없이 살아오고 자기 속임대로 살아요. 그런 것이 작 반복돼요. 근데 여기서도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떤 징계, 연단, 환난, 고통, 고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단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볼 때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심판하시냐?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는 사탄의 사탄의 그 송사일까요? 육의 말일까요?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그런 영혼의 소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의 상을 순간만 봐도 이 상황, 힘든 상황이 전개됩니다. 왜냐면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이 본문 3장에 봐도 굶어 죽거나 폭삭망하는 겁니다. 아니 보십시오. 없어도 그랬어요. 없는데 어떻게 없어서 굶어 빼빼 말려서 굶어 죽을 판이에요. 고통스럽게 죽을 판이에요.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밭에 소산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잖아. 없어. 다 없어. 지금처럼 공장에 있어서 제조 공장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굶어 죽어야 돼. 마치 자유대한민국이 속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 소상공인이 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벽에 인력 신양에 나가도 일할 것이 없어가지고 다 소위 말하는 현장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대마치 오늘도 저도 그 전에 그랬어요. 새벽 나갈 때 일찍 들어오면 아니 벌써 들었어? 오늘 대마야.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오늘 대마치야. 저도 그 다녀봐서 알아요. 없어요 일거리가. 한 100여 명, 60명, 70명 나가는 모임인데 한 10명만 나가요. 그것도 일찍 나가서 그 소장 옆에 있어야 돼. 얼굴도 잘 찍어야 돼. 인사해야 교육을 나가. 제가 평택에도 그랬었어요. 마침 제가 차가 있어가지고 차 때문에 형님 저기 좀 가시죠. 그럼 차 있는 거 알고 총무가 그래도 몇 번 내보내고 그랬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요. 지금은 더군다나 팬데믹 현상을 해서 지금 더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니까 마치 사략대 가부처럼 한 번 먹고 죽을 것이라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지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탈취했을 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 2장, 4장, 5장에 보여 있습니다. 특히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딸 내려승이 패명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이 성읍길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길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천정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있어야죠. 젖먹이가 아니가 어기가 천정에 혀가 붙어서 목말라 죽어간다는 그런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박국이 사실 가상한 것입니다. 상상한 것입니다. 전실적으로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노래했는데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전실적으로 닥친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지라도 이스라엘이 그럴 때도 있었지만 이 상황은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그 전에 지금도 그렇긴 해요. 현재도 기와집 짓고 그렇다고 하는데 공장에 걸리면 어떡하지?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얘기만 해죠. 떨어지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장사 새로 시작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부정증세. 그 생각을 지금 하박국이 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부정이다 극부정을 지금 상상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상이라도 이 상황이 우리 상황에 우리 현실에 딱 전개된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온몸이 떨리고 이건 죽는 것입니다. 온몸이 저리는 것이죠. 아니 싹 폭삭 망했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좀 보실까요? 과실수가 시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가 이것은 음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무화과 과자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쓰는데 음식물이 없어요. 두 번째,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음료로 만들어서 사용되는 건데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 열매에서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에요. 물처럼 마시나요. 거의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중요성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늘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감람나무 우리는 잘합니다. 뭐 돌감나무, 참감나무, 대가 그걸 다 빼고 감람나무에 나오는 기름, 올리브유, 음식에 들어갈 기본 재료죠.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들 좀 사용하죠? 올리브 사용. 그 감람나무에서 나온 건데 팔레스타인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나무인데 성장이 아주 느립니다. 10년, 14년. 10년에서 14년이 경과가 되는데 열매를 맺고 30년 지나야 비로소 수확다운 수확을 한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대로 된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큰 복과 평화를 상징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결실하기까지 긴 기간 동안에 대적들의 침공과 그리고 약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출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열매가 많으면 이게 신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평화로웠네. 싸움이 없었네. 적들이 없었네.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 보고 감람나무 열매가 많이 열면은 그렇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그 소출이 없다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서도가 없다면 병들어 죽거나 대적자들의 손에 의해 죽거나 끌려가거나 그걸 한다면은 고기 먹을 고기가 없어요. 옷을 양털 옷을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에서 위로가 되고 살아가는데 싹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못 하잖아요. 양이 없으면 젖도 못 먹고 그 우유도 못 먹고 그렇잖아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보여지잖아요. 사람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식이 없다는 겁니다. 의식도 할 때 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굶어 죽어야죠. 식이 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간단합니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갈대아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 말씀 뒤에 그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상정한다 그럴까요?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을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채찍 중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저의 잘못을 인해서 지금 어려움 겪지만 이 고통 중에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좀 이 고통 중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중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은 먼저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부딪혀가지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때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 1절에 시기 오노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시기 오노시에 맞춘 선지자의 하박국의 기도라 했을 때 이 시기 오노시 무슨 뜻이냐면 열정적인 시로서 의미가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박국 선지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고 뜨거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강하고 긴박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품이 하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니. 급하고 강한 외침입니다. 시편 50편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 잘 아는 어떤 분이 생각이 가끔 나요. 공수부대 출신인데 공수 낙하 훈련 중에 이게 낙하산이 이게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저 직접 몇 명 이제 제 청년 시절에 교회 그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교회 부목사였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쭉 얘기하다가 낙하산이 풀렸는데 그냥 풀면서 막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뭐 외쳤대요. 그냥 뭐 살려달 소리도 못했어. 하나님 외쳤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어디에 떨어졌겠어요? 물에 떨어지면 박살나 몸이. 그 늪 있죠, 늪에 떨어져 살아났대요. 어떻게 그 넓고 넓은 늪에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진짜예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 말씀 보면은 그 생각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하박국 선지는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로 그의 심령을 여호와께 보입니다. 아뢰입니다. 황폐하고 그래서 다 폭삭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에서 기뻐한다. 즐거워 기뻐한다. 자, 질문 드립니다. 가능해요? 제가 묻지만 이거 가능합니까? 지금 이 말씀 가능해요? 지금 상상해라고 그랬죠? 생각을 하는 거랬죠? 근데 가능해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믿음이 있어 갔을 때는 이 말씀이 가능한데 믿음이 없을 때는 이거 가능한가? 혀가 천정에 달라붙어서 목말라 죽는 상황이고 한 끼를 한 번을 곡창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상황이고 나만 죽으면 괜찮네. 처자식이 부모가 식구들 다 죽어가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자기는 죽는 괜찮은데 그거 볼 수 없어요. 눈도 못 보는 거죠. 극심한 환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기쁨 즐거움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래도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어쩌면 신랄 같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것.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는 그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으로서 내가 힘을 얻는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딱. 못 먹고 죽을지언정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조건적 명문적과 같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이 힘이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왜 사랑합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구원자인지 사랑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으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사랑이 뭔지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만은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 신앙, 내 믿음을 볼 때 이 말씀이 곧 하박국과 다윗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이거죠. 제 말씀. 하늘과 땅 차이인가요? 동해 서해 먼과 같이인가요? 하박국을 건지실 그분, 이스라엘을 건지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멘이 되신다면 생활 고해에서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평안하실 때 그 말씀을 기억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찾지 않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자세, 이 태도를 면모를 보실까요? 그 하박국이 아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을까요? 무언가요? 주 여호와가 근본이었고 그분이 끝이었습니다. 끝.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거 제가 찾아봤어요. 뭘까 한번 가만히 묵상을 그 전부터 알았던 건 다시 한번 묵상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려니까는 다시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뭘까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딱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뭘까요? 뻔히 알고 있는데 뭘까요? 뭐지? 뭔데 이렇게 즐거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근본이야. 그 하나님이 끝이 없고 시작이 끝이었어요. 다시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아멘. 주여 나의 힘이시라. 아멘. 다가오는 고통을 그려보는 것이지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야말로 생으로 말라 죽을 판입니다. 여기저기서 아비규환 곡소리가 납니다. 전제도 팬데믹을 해서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죠. 몇 마디의 곡소리, 죽겠다는 거죠. 아 죽겠어요. 기자 인터뷰 나가면 죽겠어요 그러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죽게 자살한 사람도 있고 신문 뉴스 안 나오지만 지금 막 엉망진창이라죠. 우리가 아는 명동,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명동이 텅텅 비었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경고. 지금은 경고입니다. 성경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오히려 복입니다. 듣고 믿는 자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라 했을 때 이거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건 경고입니다. 구원이 있고 아니 지옥이 있고 심판 천국 있다 이거는 경고입니다. 45년 8월 15일 날 경고의 경고. 그날 아침 10시요? 10시 반? 경고의 경고. 우리 8월 10일 해방됐죠? 8월 6일인가 그때 히로시마에서 폭탄 투하한 건 경고였어요. 이미 경고를 줬어요. 어떻게 알았죠? 하박국은 자신의 극심한 상황을 미리 전개하면서 또 자신의 신앙을 보인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힘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목말려 헛것이 말라서 죽을지언정 이 단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박국이 한번 뒤집어 볼까요? 역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무슨 하나님의 심히 구원이냐.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고 조롱소리를 냅니다. 지금 그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 상황에서 구원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위축당해요. 지금 현재 믿음을 걸려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울질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아세요 혹시?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 많이 들려요. 교회가 문 닫아요.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가 문 닫고 교인들이 떠나고 하기 어려운 말 좀 하면은 성도들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벌써 여기저기서 이 상황 요거 가지고 곡소리가 들려요. 주님께 점점점 블라인드가 처져가고 있어요. 주님은 중심을 본다 하시면 사람 별 수 없거든요. 봐야죠. 이 팬데믹이 막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는요 기본이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는 것을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씀 보는 것을 막고 있어요. 기도를 막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막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저하되고 있어요. 학생들조차도 학생들이 빌병제가 지금 3학년 편입됐잖아요. 애들을 몰린대. 애들을 비대면이라 해서. 그 작년인가 신입생들 다 몰라. 선생님들 겨우 한 번 볼까 말고 친구들끼리 전혀 몰라. 막고 있어요. 뭔가를 막고 있어. 사람 관계를 막고 있어요. 더군다나 교회는 교회를 차단시키고 있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예배당에 못 오게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사실 지금보다 옛날이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70대 중반 되신 분이 두 분 옛날에
옛날에는 풀뿌리 보릿고개 시절 시골에서는 특히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다는. 저희 애녹이 엄마 말대로 보면은 완전히 시골 깡촌 그냥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말한 것처럼 얘기해요. 같은 동네 살았거든. 같은 지역이요. 20분 거리였어요. 근데 저는 도시에 살았고 애녹이 보면은 저 깡촌에 살았는데 전기불도 안 돼도 우리는 TV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우리 집이고 마늘방에 TV 있었고 전기 들어올 텐데 거기서. 근데 깡촌 해가지고 진짜 깡촌적인 얘기를 해요. 90살 이상 되신 할머니들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만큼 어려웠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그것이 난리였죠. 제 어릴 적에 거지가 돌아다니고 거지 한 푼 줍죠 그랬거든요. 어릴 적에 그랬죠. 거지가 다녔거든요. 진짜 거지요. 가짜가 아니고. 지금 가짜 거지 많아요. 우리 예배당에 가짜 거지 많이 왔어요. 지금 4명째? 4명 왔다 갔어요. 가짜 거지. 진짜 거지 가서 다 얼굴 다 틀어지고 그냥 막 얼굴이 시커멓고 한 푼 동양 한 푼 밥 달라고 그 어머니나 주인장 아줌마가 밥 주고 뭐 10원도 주고 5원도 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연재해, 지진난, 각종 이상 기후 그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음 현재는 전염병난, 경제난, 실업난, 식량난, 건강난, 그리고 진짜 전쟁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출산난, 사상난, 사상이 사람들을 잡아먹죠. 폐악의 정치인에서 불신난, 그리고 신앙난, 믿음이 심해지고 어쩌면 하박 선지자가 당하고는 믿음의 난, 이것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안 보이는 그것이 난입니다. 난. 내 믿음이 없는 게 난이에요. 뭐가 난이겠어요? 주님이 안 계신가요? 저 멀리 출타하셨을까요? 내가 당을 겪고 있는 어느 작아 보이는 것들 커 보이든 내 믿음이 시소놀이 하고 있지 않는가 그거 보셔야 돼요. 그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시소 게임 오르락 내리락 시소 하면은 무거운 내려가고 가벼운 올라가고 시소 어떠한 환난 내 근심적인 그런 것들하고 나하고 내 믿음하고 시소 게임 내가 좀 괜찮으면 올라가고 조금은 떨어지고 자기고 이게 너무 자치잖아요. 이 오르락 내리락 거 경고입니다. 경고. 강한 것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환난 때가 아니에요. 아직이요. 저도 사실 조금 두렵지만 뭐가 두렵냐. 이거 와서 꼭 써야 되고 와서 사람도 요새 막 40만 50만 명 밴드니까 이거 뭐야 점점 이상해지죠. 믿음의 난이에요. 성도들한테는 최소한 믿음의 난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주님이 내 삶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내 주님이 얼마나 나의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가. 이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내 삶에서 주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행복해도 즐거워도 배불러도 등 따뜻해도 내 믿음 내 신앙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그 다음 말씀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그래도 내 믿음 내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죠. 아멘. 반란이 없어야 돼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더 큰 것이 온다고. 근데 성경적 근거 보면은 이거는 유도 안 해요. 성경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본문의 하박국은 그 상황에도 주 여호와래네요. 무변하게 그분을 즐거워한다. 기뻐하겠다. 왜? 그분이 신이십니까? 왜? 그분이 구원이십니까? 왜? 그분만이 나를 살리십니까? 아멘. 살리지 않더라도 그분이라서 기뻐하다가 나는 이 땅 떠나겠다.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전무후한 사람입니다. 무엇이고요? 자기보다 먹고 마시는 것이 누가 나보다 승하랴 더하랴. 그는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다 특출하게 갖고 있었어요. 전무후한 사람이죠.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왔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즐거워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변절자로 돌변했어요. 노년에. 신앙은 돌변이 아니어야 됩니다. 신앙은 배신이 더욱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더군다나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면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평생에 70 되신 분인데 교회 가기 싫어. 평생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즘 제가 못 만났는데 더 크고 크게도 더 작게 보여집니다. 주님 그 곡소리가 육의 곡소리는 잘 들려요. 당장 부딪히는 거니까 내 피부에. 근데 영적인 곡소리는 안 내요. 창피해서 그럴까요? 부끄러울까요? 겸손해서 그럴까요? 온유해서 그럴까요? 죄송해서 그럴까요? 은근슬쩍 믿음을 가려요. 주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신앙, 믿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경고함이 적었을까요? 차지하는 것이 적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점검할 때 지금 2년 3개월, 4개월 됐나요? 그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대요. 오히려 더 주님 사랑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반면에 그보다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니엘 3장 말씀을 우리는 좀 겸해서 인용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경고를 딱 했어요. 금지를 만들어 놓고.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 안 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왕의 때 보자질했어요. 절 안 한다. 왕이 얘기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금신상 하면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절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 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원하셨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 안 하겠습니다. 그래? 풀무불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에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혹상 망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들은 주 여호와가 전부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주 여호와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하고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어려도 고통스러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주님께만 경배하지 금신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내가 어떤 곳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겠다는 그 믿음. 내 구원에 하면 기뻐한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이 됐고 거듭났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현재 내 믿음이 제대로 생겼고 성장하고 있는가? 현재 상황에서 그냥 구원은 구원이에요. 그 현재 상황에서 그것이 힘이 돼서 현재 상황을 내가 그런 것들이 닥쳐와도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지금 그것이 연단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더 큰 것이 오면은 팍팍 넘어져요. 진짜 그래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 사랑하실 거예요. 지금만큼이 아니라 지금보다 0.1%라도 조금씩이라도 더 그것이 내가 다져지지 않으면 어떤 것이 딱 닥칠 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지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한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믿음이 내 믿음이라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거 겪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전부가 주 하나님의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힘이 능력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우리의 안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과연 그 사람만의 고백일지요. 오늘날 우리가 현재 내 상황에 현대의 상황이고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각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즐거움을 기뻐하며 그분이 믿음이 되며 그분이 힘이 되며 그분이 의지가 되며 그분이 소망이 되며 그분이 영생이 되며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돼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크고 작음에 있어서 그분이 정말 의지하고 나가고 있는가? 내 신앙 자신을 점검하며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이전보다 주님 조금만이라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즉 이전보다 더 주님을 소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선 그 믿음을 본인 스스로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